탐 크라우터라고 하는 한 20년 넘게 미국에서 찬양 사역자로서 활동하신 우리 음악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 찬양 사역과 예배에 대한 다양한 책을 많이 집필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할 책은 The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하는, 영어 제목은 그렇고요. 한글은 이걸 번역할 때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이 책의 내용 속에 우리 예배자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져야 될 60가지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물론 이 책을 탐 크라우터 혼자 쓰신 건 아니고요. 그와 함께 사역하는 여러 동역자들이 한 7명이서 함께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서론을 딱 처음 읽기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독백의 질문으로 그 내용이 시작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인데 왜 솔로를 부르는 거지? 나야말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왜 저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야? 예배 인도자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왜 나를 격려해 주지 않으시지? 사람들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감사히 여길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냥 좋기만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삶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기만 할 뿐 마리아가 누린 평안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전율을 느낀다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반복되는 예배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 이 질문을 이제 이 탐 크라우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한 이 책은 그러면 예배자가 이러한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를 60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면서 짧게 그렇게 읽기 쉽게 되어 있어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탐 크라우트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우리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이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몇몇 예배에 관한 설교나 칼럼을 찾아서 읽다 보면 조금 표현이 유치하긴 하지만 또 이런 비슷한 류의 글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유치하긴 하지만 다양한 이 예배자의 모습을 분류해 놓은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것들이죠. 한번 볼까요? 강단을 바라보고 있지만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생각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 가운데 이런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잠을 교회에 와서 보충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며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초조파. 오랜만에 만난 옆사람과 대화하는 사람, 수다파. 그다음에 모든 관심이 예배 후에 있을 파틀락에 쏠려 있는 점심파. 네, 많이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특별히 청년들, 오늘 예배에 집중하세요. 자, 그냥 자신이 읽고 싶은 성경을 읽으며 예배 시간을 나름 그러니까 실속 있게 보내는 실속파. 네,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더 낫지. 또 핸드폰으로 딴짓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멀티파 등 다양한 우리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예배당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들의 몸은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가 때로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배의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그 순서를 함께 보내고 시간을 보낸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작정하고 그것을 지나시다가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인생에 기댈 곳 없고 또 불쌍하고 외로웠던 이 여인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4장에 펼쳐져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의 대화는 처음에 물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정말 참 생수가 무엇인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남편의 이야기로 주제가 흘러가요. 근데 이 남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남자가 범상치 않음에 대하여 그녀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갑자기 그렇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는 그 순간 갑자기 이 여인이 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다소 생뚱맞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 주제가 예배였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갑자기 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질문했을까요? 성경의 본문 속에서는 그 여인이 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그녀의 마음에 대한 정황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갑작스럽게 예배에 대한 주제를 꺼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본문상.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정말 이 여인이 그 대화 가운데 정말 생뚱맞게 갑작스럽게 그 주제를 변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화제를 이끌고 가는 것을 참을성 있게 허용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의 흐름이 전혀 이렇게 맥락처럼 흘러간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갑작스럽게 주제가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원하는 주제로 갑자기 바꾼 것에 대하여 그 여인의 마음을 허용하시면서 참을성 있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님 자상하시죠? 네, 그 대화를 참 이렇게 받아주면서 수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주제를 질문했는가? 우리가 지금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것은 그녀가 평소에 너무나도 궁금하고 의아스럽고 의구심이 들었던 주제가 예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예배인가?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그동안 평소에 궁금했던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그녀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라면 나의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자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대소망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오래도록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이 문제에 대하여 속시원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서로 그 예배가 맞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예배가 맞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가 항상 예배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항상 그 마음속에 고민했다고 하니, 저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게 된 데는 아주 오래된 뿌리 깊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에 사마리아인들도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했으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피가 섞인 이방인이므로 하나님을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들에게 허락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는 오랜 반목과 갈등이 시작된 거죠. 무슨 이슈로? 예배를 이슈로.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이고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가 참 예배라고 주장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세우는 성전을 무시하고, 심지어 중간기 역사를 보면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소를 유대인들이 가서 격파하고 무너뜨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그리심산, 옛날 자기들의 성소가 있던 그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소가 참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이라고 오히려 주장하며 그들이 지금 분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그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차별과 비난과 억눌림, 그것에 대한 일종의 답을 이 여인이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여인이 어느 산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봐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참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배란 어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참 예배를 구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누구께 드려지는 예배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다 온전히 누구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한 모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 네. 그걸 또 새삼스럽게, 그죠? 근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고지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곱씹을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갖춰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예배당, 그리고 최신의 멀티미디어 시스템, 그리고 화려하고 잘 준비된 멋진 순서들, 물론 이런 것들이 예배에 준비되면 훨씬 좋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것 자체가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내가 경배 드려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나오는 참된 경배와 찬양이 예배 속에 묻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오랫동안 이교와 우상 숭배와 이렇게 섞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님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하여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아셔야 합니다. 영어로 예배가 worship이죠. worship의 단어는 worth, 가치, ship, 경배.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푼다면 그 대상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worship, 예배라고 하는 행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분에게서 받은 그 놀라운 가치를 찬양하고 그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행위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는 것. 제가 잠깐 우리 남성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소재가 잘 워킹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남성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이름들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한번 내가 저걸 알고 있다 이렇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타우브, 루크루저, 휘슬러, WMF, 그 다음에 올클레드. 김봉현 보세요. 뭐라고요? 주방제품 브랜드. 와. 제가 오늘 그 다음 제가 드릴 멘트가 뭔가 하면 만약 남성분들 가운데 이 이름을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아내로부터 분명히 사랑받는 남편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준비했어요. 네. 혹시 이재현 자님 알고 계셨습니까? 남성들은 대부분 이거 잘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게 뭔지 이 이름을 알죠. 다 압니다. 그리고 다 살 수만 있으면 이 명품 브랜드의 냄비 세트를 다 주방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여성들의 마음이죠. 이게 이제 유명한 명품 주방 브랜드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명품 브랜드 주방기구에 대해서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것을 주제로 또 칼럼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뭔가 하면 제목이 재미있어요. 냄비가 무거우면 삶은 가벼워진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이 뭔가 하면 아내에게 무거운 냄비 세트를 사주면 그만큼 남편의 삶이 편해진다. 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보기에는 뭐 그 냄비가 뭐 다 똑같은 냄비지 뭐 냄비에 무슨 명품이 있고 브랜드가 있고 뭐 그렇게나 비싸단 말인가. 거기다가 또 비싼 냄비는 다 어때요? 무거워요. 그 무거운 냄비를 굳이 써야 하는가? 남자들은 이해 못해요. 그 무거운 냄비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카고로 이사를 갔을 때 이제 교우님들께서 아직 저희 집이 이제 살림살이가 다 구비되질 않으니까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뭐 소파도 갖다 주시고, 뭐 침대도 주시고, 의자도 주시고, 이제 그릇들도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한 여집사님께서 여러 그릇을 막 이제 한가득 차에 싣고 오시는 가운데 다른 것들을 다 주시다가 특별히 한 냄비는 아주 특별히 설명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딱 냄비를 꺼내면서 아유 사모님 이거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이 냄비가 아주 좋은 냄비입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이제 그 냄비를 딱 보면서요, 저 냄비는 우리가 안 쓸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낡았어요. 근데 뭐 낡았다는 얘기가 더럽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깨끗하고 잘 닦으셔서 오랜 세월 쓰였지만 아주 그 냄비의 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보기에는 그냥 낡은 냄비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어쨌든 그릇을 받으면서 아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냄비라도 받고 그릇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유 저거 이제 받으면 아마 안 쓰게 될 것 같아. 그냥 버려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그 냄비를 주면서 뭐라고 냄비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기도 했고 뭐 지금도 그 냄비의 이름 기억 못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썼는데 그 살 때의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게 비싸서 제가 버리지 않고 이것을 귀하게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한번 사모님도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그 냄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냄비가 버려졌을까요? 아직도 저희 집에 있을까요? 네, 아직 저희 집에 있습니다. 아주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 냄비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냄비가 무려 20년 전에 그분이 사신 건데요. 그때 당시에 냄비가 한 세트에 수천 불 드는 그런 냄비였어요. 그것도 일반 시중에서는 살 수 없고 방문 판매로 파는 그런 냄비였어요. 와, 대단한 냄비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별 볼품 없는 그런 냄비인데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냄비였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저희가 그 냄비를 버리지 않은 것은 그때 그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들에게 그 냄비를 나눠주신 그분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냄비가 저희에게 아직 버려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뭐 생뚱맞게 냄비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냄비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여자들은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분의 가치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과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절감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월십, 그분의 가치를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며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감동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성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행하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가장 그리고 더 가치 있고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일을 예배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남과 임재의 경험이 없고 그 예배에 대한 감흥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 순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찬양대의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드려지는 기도와 찬미와 선포되는 말씀이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우리들이 그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지난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경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경배가 마음속에서 깊이 아우러져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찬양이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하면 뜨거움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감격으로 나오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화인 여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배하는 집에 들어올 때 주님께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침묵 속에 귀중한 웅변이 그 마음속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침묵 속에 임하시는 웅변과 같은 감동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할 것이라고 화인 여사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이 우리들의 예배 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에 참여하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탐독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마음속에서 더 깊이 아는 경험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에 좀 감동을 받아볼까? 아니에요. 일주일의 삶 속에 감동을 느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즐거워하며 그분과의 개인적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친밀감을 더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좀 돌아올게요. 누구를 예배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또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예배의 권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노라고 했지만 그 예배 속에는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이교의 사상들이, 이교의 제사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스스로는 말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그분의 글 가운데서 인간 중심적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물질 축복을 구하기 위한 예배, 정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배, 영적 자기 만족이나 신비한 체험을 얻기 위한 예배, 자신의 문화적 생활의 한 방편으로 드리는 예배, 다른 사람들과의 사교를 위해 드리는 예배, 자신의 병고침을 위해 드리는 예배, 교회의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고 특별히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그 에이비드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A.W. 토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근데 그분께서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찬양과 경배를 인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오늘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위한 절실하면서도 전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기 욕심을 위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 예배가 끝나면 항상 사람들의 입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어떻더라.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더만. 무슨 예배예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예배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뭔가 뛰어난 것에 대하여 감탄하며 그를 높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주는 쾌락이나 권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헛된 일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으로 여기며 참여하는 것이 이 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했는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졌는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자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대화 속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근데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다음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여 너희가 어떠한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자들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오하죠? 언제나 이럴 때는 우리들에게 작은 빛을 주사 이 큰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신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참된 경배이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된 경험을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아주 인사이트가 있었어. 그리고 돌아가서는 또 일주일의 삶을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경험하고 돌아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변화를 통하여 순종하는 자,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했어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예배자로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어느 학생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학생의 기도처럼 주인공 없이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인조해야 하고 우리끼리 대화하고 우리끼리 즐겁다가만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가 정말 더 경건하고 더 좋은 예배, 더 참된 예배로 하나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임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